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무척 바빴습니다.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바쁨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인도 신학교 강의안을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됐고요. 또 합동 인카운터 팀 멤버 훈련을 하고 어제는 우리 주말 수양회까지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바쁘셨을 때 뭐 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죠. 우리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온 갈릴리로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막 소문이 퍼지니까 뭐 어떻게 다니실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몰려들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그 전날은 그냥 일이 없이 푹 쉬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도 안식일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하루 동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사역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어떻죠? 대부분 예측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안 할 거예요. 물론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뭔 말인가 하겠지만 예배부터 빼먹을 거예요. 바빠서 금요일 날도 못 오고 바빠서 가정교회도 못 오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못 오고 피곤해서 자야 돼.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고 칭찬하면요 좋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측을 늘 벗어나세요. 일이 많으니까 기도하시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에 집중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뻔하지 않은 인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뻔하지 않은, 예측을 늘 빗나가는, 정말 바쁠수록 한적한 곳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교회 성도들 제가 보면 세계에서 제일 바쁜 교회 성도들 같아요. 우리는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에 단기 선교팀 나간 걸 보면요 기함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냐요? 예? 우리 9월 선교대 앞두고 더 바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기도하라,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죠. 저도 예상을 좀 빗나가는 뻔하지 않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를 살피면 예수님의 기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한적한 곳은 초심이에요. 초심. 우리는 한적한 곳이라고 쓰고 초심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레모스는 한적한 곳으로만 번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제일 많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광야가 뭐냐? 에레모스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곧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당신이 사역을 준비하셨던 처음 자리로 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금식하며 사단과 싸워 이기며 준비했던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본질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초심을 붙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밤늦게까지 몰려와요. 그러면 보통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쁠 거예요. 우쭐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걸로 인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귀신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거에 우쭐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칭찬과 인기에 편승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세요. 또 하루에 주어진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찾아오니까 우쭐해져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이 사람들에게로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재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칭찬과 인기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초심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수고하죠? 내가 왜 바쁜지 우리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죠? 정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만 맡겨줘도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시틀해져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께 충성하며 내 은혜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뼈는커녕 머리카락도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어쩌면 초심을 잃은 거예요.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섬기던 그 자리를 놓친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
고침받고 나면 그냥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때같이 기도하네요. 그때같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업을 시작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정말 한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재물의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 기도하고 막 그러던 분들이 사업이 안정이 돼 보세요. 사업이 바빠서 기도 못한대. 사업이 바빠서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왜 그렇죠? 초심을 붙들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바쁠수록 그 처음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39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글과 예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의 사자들을 데리고 왕궁의 창고의 모든 은금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풍성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자랑스럽게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은혜와 베푸신 축복을 보여줬다고. 그때 뭐라 그러죠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빼앗겨 갈 겁니다. 당신의 자손들 몇 명도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의 자손이 잡혀간다는 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더 은혜를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자기 생애에 평안이 있고 곤고한 것을 기뻐하고 만족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때 평안하면 됐죠.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행할 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자리에 가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 한심해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와 기적을 간증하며 그 이름을 높이다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무너져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 내가 높아질까 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간증은요 하나님만 듣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같이 사탄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저 어떻게 뺏어오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고 간증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일이 보여요.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던 분들이 다시 그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왜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심을 잃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를 잃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요
어디 식당에 식사를 하다가 TV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문구에 은혜를 받았어. 나는 그런 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어. 무슨 파스 선전이에요. 금메달에서 배우지 말고 고통에서 배워라.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죽을 고생에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리오 올림픽 하고 있지만 그 선수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메달 따고 우쭐해지면 무너져요. 그래서요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회 연속을 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금메달 따면요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죠. 고된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2번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메어달림과 그 하나님 앞에 나감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목표를 이뤘어. 응답 받았어요. 그런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의 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 축복받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요 우리 선교대회 앞두고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 철야를 명하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처음 자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던 그 처음 자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처음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지금 이만큼 이루었다, 이걸 자랑하고 이걸 기뻐하는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선교를 보라, 우리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것 다 보여줘? 사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심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끝까지 완수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이 한적한 곳은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이 광야는 사람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이에요. 이 분리됨이라는 건 사실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멈추어 서서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나와요.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와 디오코가 합쳐진 거예요. 카타는 무엇을 향해, 샅샅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디오코는 찾다, 따라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follow after, 뒤를 따라가다. 우리 한국어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요. 그런데 NIV 성경이나 NRSV 뭐 다른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look for, hunt for라고 번역된 걸 보실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제자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샅샅이 찾아다닌, 사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서도 분리되고 사람들에게서도 완전히 분리된 이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쁠수록 딱
멈추시고 세상과 딱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바쁠수록 세상에서 딱 끊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것. 우린 지금 세상과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에 가 있고, 자식에게 가 있고, 일에 가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언제 끝나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좀 멈춰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세상을 딱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정말 계산하고 내가 자신 있다라고 계획했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오기도 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린 고난과 연합해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동거하고 고난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인해서 그 하루가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멈춰서 고난, 그 어려움을 분리시켜내야 돼요. 딱 끊어내고 나에게서 분리시켜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에요. 다윗에게 임한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1, 2절의 내용과 3, 4절의 내용이요,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2절 뒤에 요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죠? 셀라라고 써있어. 셀라. 저는 여기서 찾아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 용어로 추정해요. 그래서 음악 용어 중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pause, 잠시 멈춤. 이 잠시 멈춤이 다윗의 시를 바꿔놔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잠시 멈춰야 돼요.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 다윗이 내 대적이 어찌 많습니까? 내가 이 꼴이 뭡니까? 자식에게까지 반란을 당해서 정말 이게 정말 살 일입니까? 그러고 있으면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멈추고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딱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의 고난과 분리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을 타니까,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군대로 쫓아왔어도 정말로 나를 건들지도 못했잖아. 그 어마어마한 그 추격 가운데도 나는 살았는데, 왕이 됐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내가 지금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방패시고 절대로 대적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확신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용기가 생겨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셀라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시지. 그러고 났더니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잠 못 자던 다윗이 자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거 묵상하며 여전히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모든 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싸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2달 만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허리를 밟고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이 T12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 브로큰 됐다 그러더니 나중에 크래시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스페셜리스트가 8명이 들어와요. 여기가 잘못해서 신경을 건들면 하반신 다 마비가 되니까 뭐 8명이 뭐 별짓을 다 하고 검사를 하더라고. 근데요, 참 답답했어요. 아니, 내가 남들은 허니문이라 그럴 그런 상황에 아니 나는 이게 뭐지? 제 아내가 28살에 그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병원은 있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10시 넘으면 가래요. 근데 이 아내를 두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전도사님 크게 쓰시려고 불같은 시험을 주신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내가 격려가 안 되더라고. 내가 언제 크게 쓰임 받겠다 그랬냐고. 난 진짜 그냥 일상은 살면서 쓰임 받아야지. 근데요, 내가 다윗같이 주님,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모든 게 다 스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못 가고 게스트룸에 있는데 간호사가 너 집에 왜 안 가니? 내 아내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so sweet 뭐 이러더라고. 이게 스윗 정말 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힘드니까 누워서 자라고 블랭킷을 이만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고 누웠는데 참 내 신세도 처량하고 우리 아내도 참 안 됐고 잠이 안 오잖아요.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참 주의 종의 아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처음 주시는 게 이 선물입니까? 라는 마음이 나왔어요. 기도도 아니죠. 넋두리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묵상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해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고난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묵상하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딱 한 말씀 주시더라고. 나는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저와 제 아내를 일으켰어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사고당한 가족도 없었고 병수발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가족들의 그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눈물을 배웠어요. 그 제가 신방을 가든 환자를 돌보든 잘 웁니다. 제가 저희 아내는 그래서 좀 그만 좀 울으라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는 깨끗이 하나님께서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걸어다녀. 의사가 스키도 타도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왔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입덧을 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냐고. 하나 죽겠는 거예요. 수술 전에 다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아니라 그래 수술을 했거든. 이제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기약 하나도 못 먹는 게 임신인데, 이게 뭐 온갖 수술을 다 뭐 8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괜찮대요. 걱정이 없대. 아니, 솔직히 얘기하라고. 난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그런 걸로 데미지를 받을 거였으면 유산이 됐고, 이게 딱 세포, 이 셀이죠. 피부 세포나 다른 그거랑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데미지가 없대요. 아니, 그냥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 가운데 저희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똑똑하게, 얼마나 예쁜,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사건 이후로요, 제가 텍사스 가서 젊은 부부들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유산이 그렇게 많이 되는지도 몰랐고 애 안 생기는 집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2가정이에요. 정말 뭐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서야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겪지 못했다면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건 몰랐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하나 되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삶에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딱 멈추고 분리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셀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한적한 곳은요,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에레모스, 광야라고 하는 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nothing이었던 이곳이요, everything이 돼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이 nothing이었던 광야가요, 풍성해집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빈들로 번역한 그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그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nothing이었던 곳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배부름이 있는 everything, 모든 게 다 있는 곳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정말 nothing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쁠수록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서 그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쁠수록 예수께 나가질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 바빠지면, 식당도 바빠지면 맛이 덜해진다 그래. 여러분, 공장도 바쁘게 돌아가면 분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인데 바쁘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 참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사역 가운데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역사도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쁜가? 그 바쁨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더 예수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내가 nothing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사역은 still nothing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nothing의 자리에 있다면 everything으로 바뀌는 예수께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무기력하고 여러분의 현실이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께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 하나를 해야 되는데 to be continue. 여러분, 바쁠수록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nothing이 everything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과 그 영광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한적한 곳은 초심이에요. 한적한 곳은 분리됨이에요. 한적한 곳은 nothing, everything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여러분, 딱 멈추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도하십시오. 딱 멈추고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길 축원합니다. 바쁠수록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nothing, everything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